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목사님이 보통 다 나가시는 충문 앞에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면서 교인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악수를 하는데 정말 1년에 딱 2번 정도 나오는 어느 젊은 교인과 함께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그날 주일 설교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자라는 이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형제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세요 라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인데요 라고 대답하자 이 목사님이 그래서 오히려 또 반가운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면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만 나오지 말고 계속해서 나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목사님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고 비밀요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희 교회는 좀 비밀요원이 없이 일반적인 그냥 잘 근무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쩌면 내 삶에서 내 신앙의 명확한 그런 자기의 위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예화로 어떤 한 기독교 그런 아티클 가운데 회색지대에서 벗어나라라는 이런 아티클이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또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회색지대는요 2가지의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회색지대가 있고, 두 번째는 불신앙의 회색지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회색지대는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물론 등장하지만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신앙의 회색지대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실 그렇게 이 빌라도와 친한 관계도 아니고 뭐 좋은 관계도 아니지만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영합한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들이 증오하는 이방인과도 타협을 하고, 또한 스스로 자기들의 율법을 위배하는 그런 악한 태도도 보이게 됩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악해지면요 오히려 불신앙의 사람보다 더 눈이 멀고 또 더 악해지는 것들을 사실 우리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수많은 유대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자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라고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며칠 지난 후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언제든지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해버리거나 아니면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신앙, 오히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신앙과 믿음에 확신이 없는 회색지대에 있는 신앙인들은 항상 고민하다가 선택이 쌍쪽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다행인 것 아닌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선하거나 착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가운데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싸움을 하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운 것처럼, 분명히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알면서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나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외면한 채, 잊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불신앙의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빌라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능한 장수이고 또한 로마의 정계 질주를 꿈꾸는 정치가이고, 그리고 그를 사악한 협착군이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바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없는 제목을 씌워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음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기록되고 또한 나타나 있긴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권세도 있고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알지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불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 행위는 로마의 관습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손에 피 묻히기를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손에 더러운 걸 묻히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는 예수를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불신앙의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것이죠. 정치에도 회색지대가 있고, 경제에도 회색지대가 있고, 인간관계에도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바로 분명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다 섞는 겁니다. 무채가 되거나 아니면 애매한 색깔을 내는 거죠. 그게 유행이고 또한 그게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진리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진실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중간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선과 악, 이걸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회색지대에 머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나갈 때는 믿음이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처럼 영접했던,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건, 그 모습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을 환영했지만, 나도 주님을 또한 환영하고 있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혹은 또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애매한 그런 상황 가운데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신앙의 회색지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내어놓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죠. 첫째로 길밭은,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은 굳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굳어있으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도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그래서 자기 신앙과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인데요, 말씀을 잘 받아들였지만 세상 염려와 근심과 또한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다 신앙은 있지만 마치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인데, 좋은 땅이란 첫 번째는 마음이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밭은요, 앞서 말한 세 가지의 마음밭과는 다릅니다. 마음이 딱딱하거나 아니면 돌이 여전히 내 마음의 상처와 혹은 또 어떤 돌들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그래서 여전히 그 돌을 쥐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가시 떨기처럼 항상 내 몸에 가시가 돋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찌르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열린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드러운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떠올리게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 당시의 로마의 백부장은요,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과 그리고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물론 돕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사람의 선한 마음만 이 고넬료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를 맞이하는 장면에서 그가 얼마나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드릴 때 자기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지, 자기의 친구들을 다 모아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가까이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고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 말씀이 그 밭에 떨어지게 되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특별히 신분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군인입니다. 베드로는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위치나 아니면 권력의 차이도 있지만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베드로를 존중하며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 발 앞에 엎드리는 고넬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른이고 내가 윗사람이라고 혹은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약한 자에게 혹은 낮은 자에게 먼저 엎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자기가 엎드려 그가 베드로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밭이 얼마나 부드럽고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했던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넬료는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그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자 그 안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바로 믿음의 결실이라고 또 신앙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든지 혹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렇게 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며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며 또한 아름다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비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세 가지의 밭은요, 말씀의 은혜가 똑같이 뿌려졌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밭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좋은 밭에 대하여 각각의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좋은 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밭이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좋은 땅은 첫 번째는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가리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요, 씨앗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잘 흡수하고 잘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여인들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자매인데 어느 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막 분주하게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르다가 조금 섭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동생을 나에게 보내서 저를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물론 설교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이 다음이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사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빠가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사건 가운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는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 오빠의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오빠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에도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가지 않았지만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셋이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말씀을 듣기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잘 행하며 실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잘 듣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뒤편에 보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죠? 받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핍박과 시련이 찾아오니까 그 뿌리가 약하니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옥토라고 해서 옥토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뿌리는 즉시 열매를 맺나요? 아닙니다. 씨앗이 뿌려졌으면 자라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뿌려놓고 좋은 밭에 뿌렸으니 빨리 뿌린 즉시 열매를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어떤 것을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결실을 맺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이 약합니다. 인내가 약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흡수하고 또한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실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인내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좀 특이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한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이 포도원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로 다른 과종을 심으면 그 과실수에서 열매를 얻기까지는 최소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포도원 그 농부를 지기를 불러가지고 3년이나 됐는데 결실을 얻지 못했으니 야, 이거 찍어버리자, 버려버리자 라고 얘기하자, 그때의 포도원 지기가 그 농장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실수를 심는 이유는 뭐죠? 관상용인가요? 아닙니다. 목적이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과실수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나치게 너무 성급해도 문제입니다. 이 주인은 정해진 자기의 계산 가운데 정해진 3년이 다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 찍어버리자라는 것이었고, 포도원 지기 농부는 1년만 더 기다려서 더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이 나무를 잘 키우면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렇지 않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두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심겨진 과실수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가복음 11장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너무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데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길래 가서 열매를 얻고자 갔더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신앙의 회색지대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또한 교회 연수도 있고 또한 심지어 직분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나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잎은 무성한데 믿음의 열매가 없고 삶의 결실이 없다면 나는 과연 이런 결실을 맺는 성도로서 살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고, 이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불어서 함께 결실과 열매를 맺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긴커녕 열매를 맺기는커녕 뿌리도 내지 못한 채 결국은 그 씨앗의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굳으면요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또 돌밭이 있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다른 사람부터 보던 상처도 되지만 나도 역시 그 상처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부서지지 않으면 또 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 날카로운 돌들을 내가 언제 집어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던질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돌 같은 마음도 부서지고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우리에도 물론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요 가시 같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뾰족한 가시를 가지고 남을 찌릅니다. 고통을 줍니다. 이 가시를 뽑아버리거나 부러뜨리지 않으면 결코 옥토밭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의 회색지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으니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신앙은 있지만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혹은 재물의 유혹과 굳어진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밭은 여전히 옥토밭이 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지만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경우가 많은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씨앗들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내 삶에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